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선물을 받는 것이 소원인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선물을 주실 거야, 그랬어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착한 일을 하고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물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이 아이가 동네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하나 몰래 들고 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편지를 쓰기를, 예수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선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아닙니다. 날짜를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전통으로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합시다 해서 정해놓은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는 1월 7일로 지키고 있다고도 해요. 수많은 나라들과 교회들과 사람들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나라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권이나 혹은 공산권 나라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나 휴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가까운 북한도 기독교 신앙이 불법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다고 해요.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정숙의 생일이 12월 24일이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강제 노역하는 날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성탄절을 모르는 분을 제외하고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든 아니든 혹은 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않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정확하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석가탄신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선물 때문일까요?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목이라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지금 이 날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오늘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한 여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여인의 그 생리가 끊어진 여인도 임신을 했고 아직 결혼하여서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갖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나자마자 나이든 여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젊은 여인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로 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어린 임산부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큰 부끄러움과 또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복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이 놀랍고 두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자어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처녀 동정녀의 몸에 잉태할 것을 천사가 미리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황하고 두려운 중에도 이런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벗어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의심받을 만한 출생의 비밀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방해가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의심할 것들이죠. 근데 굳이 이것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게 하기에 불리한 내용들을 빼지 않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나이 어린 신부에게 이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무엇이 복됩니까? 왜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축복이고 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도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계신다면 그 믿음이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찬송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곧바로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은 보통 어떨 때 드리죠? 기쁠 때 드립니다. 감사할 때.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찬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작은 여인 마리아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팠겠죠. 그리고 함께 있는 다른 여인 엘리사벳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잉태는 했지만 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잉태였고, 또 한 여인은 노산 중에 노산이었습니다. 지금도 노산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고령이었지만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두렵고 떨렸겠죠. 그런데 이 두 여인만 힘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흡사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과 같은 서름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 같았고 진정한 찬송 소리는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생명을 낳았습니다. 결코 찬송을 부를 형편에 있지 않은 여인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축복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의 복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고 신경 쓴 나머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또 오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도 힘들게 여겨지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없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받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하였던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 마음과 같지 않을지라도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입술, 이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앞으로도 힘들겠죠. 저희 둘째가 이제 집에 왔어요. 이틀 지났는데 밤에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에 3시간입니다. 1시간마다 깨서 밥을 달라고 보채고, 밥을 주면, 밥이 아니죠, 이제 분유를 주면 또 조금 자는 듯 하더니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또 실례를 하고, 그걸 또 갈아주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울고, 이렇게 그냥 밤새도록 보면서 이 엄마들을 저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2명, 3명, 4명 키우시는 어머니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키웠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것만 힘듭니까? 2장 말씀해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읽죠.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앞으로 이 마리아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땐 모르지만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30년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오해하고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3년이 지난 후에는 그 당시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달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자기 자녀와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온 세상과 바꾸셨습니다. 온 세상은 너무 크다면 오늘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였겠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나라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왕들을 끌어내리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높여주시는 나라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부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집사님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정말 집사님,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왜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할까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조 원씩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초에 1,000만 원씩 써도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께 뭔가 기대할 수 있는가? 과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돈이 없는 걸 그 집사님과 함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더 귀하고 값지다고 여겨지신다면, 믿어지신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신 고백인데 제가 계속 머리에 남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계속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크리스마스 날에 쉬지 않는 직장을 다니셔서 7년 동안 성탄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올해는 근데 주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냥 담담한 고백인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은 다 우리가 받았는데 참 그만큼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곤란한 좀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다 할 때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가 참 어렵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구원을 가장 먼저 크게 기뻐하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가 축복의 날이고 찬송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감이 오지 않는 그 동네의 작은 마구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몰랐지만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그때부터 미리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축복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린 다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고백할 때 주님,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온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인간의 말로 감동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마음의 곤고함과 외로움으로 지쳐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쓰러져 있고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낙심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고 여전히 내 자존심은 펄펄 살아서 약한 것 티내고 싶지 않고 참 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늘 평강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수많은 고민과 걱정 문제들 외로워하며 견디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것도 참으로 어려울 만큼 많이 상해 있고 많이 깨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힘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 보였던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축복이요 찬송이요 구원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지 않고 주님은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여 끝날까지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오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오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다시 찬송하기 시작하였고 오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다시 축복의 땅이 되기 시작하였고 오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구원받기 시작하였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사오니 순종하는 마음 위에 성령을 부으사 주님, 사람의 말로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분위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